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제외한 이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록에 의하면은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광야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고, 이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제 시험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험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었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신 것처럼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 또 우리도 매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험의 의미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이제 직접 신문했던 마귀에 대해서 세 가지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귀라는 이름이에요. 1절 보실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합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악한 영들의 이제 귀신들을 말하는 거죠.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블로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고소하는 사람, 고소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시험하는 자라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1절에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누가 시험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또 한 가지 이름은 뭐냐? 사탄이에요. 자, 10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탄이 나오는데, 사탄의 뜻은 적대자라는 뜻이에요. 회방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마귀의 이름을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이 같은 존재잖아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가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이게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이 사탄이란 이름을 사용할 때는 마귀가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 안 좋은 일을 할 때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가리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을 때 바로 왜 그러냐?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만 돌릴 영광을 제가 가로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8절과 9절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마귀 사탄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할 때는 마귀라는 단어를 쓰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해방할 때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마귀 사탄 또 시험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을 받는 것은 누구한테 받아요? 마귀에게 받는 거죠. 왜 지금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마귀라는 단어를 썼느냐면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시험하는 이 존재는 어때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또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1절은 바로 그때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단어는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일이죠. 앞부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는 장면, 바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될까요?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첫 사람이 있고 또 둘째 사람, 첫 사람,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첫 사람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제 패배하죠. 그래서 온 인류, 그러니까 이 첫 사람 아담 속에 있는 모든 인류가 마귀의 종노릇 타고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죽음인 것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떤 자격으로 오셨느냐? 바로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이제 다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왜 마귀를 멸하려 하시느냐? 그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뭘 받아요? 시험을 받는 겁니다. 시험 받는. 그러니까 이 시험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1장 10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의 주체인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면 우리를 그야말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우리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겁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신 그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은 어때요? 일종의 백신과도 같아요. 예방주사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소량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우리 몸 안에 이제 주입을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로 살도록 백신을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한 주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라 라고 하시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밀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에서 때로는 정말 어려운 시험,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정말 같은 믿음의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시험의 의미를 잘 분별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시험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내용이요. 첫 번째 시험을 볼까요? 오늘 본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시험하는 자, 곧 마귀죠. 뭐라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죠? 거꾸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가 맞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6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는 거죠.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뭐요? 전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살아계시니까. 그러면 마귀가 자꾸 시험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요? 아멘? 맞죠? 그리고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물세례죠. 이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따라서 죄가 없는 예수님은 이 회개의 물세를 받을 필요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면서 세례를 받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겠다라는 표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받는 물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사실을 누가 알아요? 우리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늘을 열고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바로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증언하시고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있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똑같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때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과 2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을 치셨대요. 인 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 일종의 소유의 표시로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죠?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 그래서 성령께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언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알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알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잘 알죠. 그죠? 막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응애응애하는 아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때요? 자기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겠어요? 모르죠. 물론 잘하면 알겠지만 태어나서는 뭐 그런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것은 누가 잘 알아요? 부모님. 그 아이를 배 아파서 난, 엄마, 또 그 아빠, 엄마 아빠가 얘는 내 아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미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확정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근거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사실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외로 또 잘 먹힐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뭐 누가 의심한다, 또 누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 설령 아버지가 또 아들이 너 내 아들 아니야, 또 아들이 나 아버지 아들 안 할래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돼요? 안 되죠. 이건 혈연이기 때문인 거예요. 혈연은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한번 일단 태어나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언하셨으면 이거는 그 누구도 이걸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마귀가 와서 그것을 어떻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그럴듯할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곳, 척박한 곳, 스라임으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해. 그래서 줄이신 겁니다. 배가 고프신 거예요. 허기진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금식 기간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어요? 40년 했죠. 바로 그들의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정탐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40일의 정탐 기간을 어떻게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에도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지금도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식이 없는 겁니다. 양식이 없으면 굶주리고 굶주리다 못하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이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광야의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어때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이라고 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인도해서 내가 필요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에게 필요한 그 음식을 그죠? 주지 않는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아버지가 맞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3절이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께 필요한 건 뭡니까? 떡이죠.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네가 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너의 아버지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그 양식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시험하는 게. 근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자, 4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했어요. 떡은 육신의 떡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차이점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떡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광야를 통한 교훈이죠. 그래서 신명기 이어지는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육신의 떡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어때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살았죠. 왜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신령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얻는 유익이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시며, 견실하며 흔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때요?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관계를 우리가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어때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시험에 먹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해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를 시험을 물리치시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니까 마귀는 어때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목 5절과 6절 볼까요?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시니까 마귀는 어쩌?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때요? 시험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어느 한 구절을 갖다가 되는 거예요. 한 구절을 가지고 야, 이거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면 하나님께서 내 발을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말씀을 잘 모르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잖아요.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때요? 이제 주가 되는 말씀이 있고 근본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또 부가 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법체계도 보면 그렇죠? 헌법이 있고 또 법률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례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단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디에서 거기에서 어떻게 작은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말씀보다 더 높은 단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세요. 그렇죠? 그래서 4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똑같이 또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어때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때요? 근본적인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어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 또 그래서 하나님을 어때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이 근본을 지금 흔드는 겁니다. 이 근본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어때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시니까 이제 마귀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해요. 자, 8절과 9절이에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지금 마귀는 이제 이 세 번째 시험에서 자기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때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마귀는 이제 그 사람을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섬기죠. 여기서 보면 마귀가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이 세상의 것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 것들 내가 너한테 줄게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시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들 너한테 줄게. 만국의 영광 뭐 이런 것들 다 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세상에 속한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왜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면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마귀가 세상 만국 영광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뭐죠? 9절이에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내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라. 그런데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마귀는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누구한테 경배해? 자기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상 숭배. 성경을 보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과를 보니까 예전과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세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죠?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은, 마귀가 주고자 하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다 세상 것들. 이것들 주겠다는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말은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래요. 이 마귀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한테 좋은 것 줄게, 교회 가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도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욕심을 내게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러면 왜 그렇게 똑똑한 아담과 하와가 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요? 욕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참 잘 당하죠. 요즘에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당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대요. 뻔히 아는데 넘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기꾼들은 뭘 노리느냐?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욕심.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사기를 잘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에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헛된 욕심을 낼 때 어때요? 마귀의 모기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셨을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이요. 10절. 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뭐라고 물리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연습해봐야죠. 오늘 저녁에도 이런 유혹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유혹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크게 해보세요. 그죠? 뭐 해본다고 뭐 손해될 거 없잖아요.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좋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탄아 물러가. 나는 너를 절대로 섬기지 않을래. 그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외치는 거야. 그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거친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에서는요, 양다리 걸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양다리 걸친다는 말 있나요? 양다리 걸치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확실하게 섬기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순절 동안에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어때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요, 끊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각종 시험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마귀가 접근을 못해요.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갔다가 세상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놈을 한번 해볼 만한데 마귀가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귀가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도 다 알아요. 해서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귀신 같지 않은 거예요. 귀신 같지 않은 겁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면요 정말 피곤합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요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갈등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속에 계속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곤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산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싸움을요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끝내요? 승리함으로 끝내야죠. 그렇죠? 승리함을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의 근본적인 본질이 있어요. 그 시험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대로 믿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체이신 참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일치가 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근데 만약에 일치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의 요체는 뭐냐면은 자꾸 조건을 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해주시면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벽하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을 깨트리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계시하시는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이게 안 맞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돌아보는 기간이라고 했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진짜 하나님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돼요.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으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대로 믿으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때요? 시험도 이기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어때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말씀이에요. 모든 건 말씀대로인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인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보이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납치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면, 말씀대로 믿겠다 결단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하면 마귀가 떠나는 겁니다.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여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믿음의 승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